이 처사가 아닌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독하고 있으실 텐데 레위기서를 읽다가 갑자기 정말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 레위기 1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번제를 비롯해서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아름다운 이 절기들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말씀하시다가 난데없이 제사장의 그것도 초짜 제사장인 이 나답과 아비후, 그것도 제사장 위임식을 거친 지 며칠 안 되어서 아마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초보 목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툰, 쉽게 말하면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한날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내 자식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달리 아마 접근이 될 거고, 아니,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다루신 것처럼 나를 다루시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읽는다면 이거 너무 하나님께서 과하신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들이 익숙한 무슨 굉장히 재물이나 이런 분향단 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이해는 가지만 이제 위임식을 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아론의 가문들이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참사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을 보면서 여전히 많은 무신론자들을 비롯해서 기독교를 공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리처드 도킨슨,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의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의 정말 반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 이 도킨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피에 굶주려 있고 죽음을 종족을 말살하는 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심판하고 죽이고 잔혹하게 학살하는 아주 무서운 잔혹한 신이라고. 그래서 그런 신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지독한 무신론자 중에 하나인 크리스토퍼 히첸스라는 저분도 구약 성경에는 대량 학살을 옹호하는 증거들이 다수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다. 굳이 저런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구약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아니 이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것도 불을 잘못 하나님께서 그냥 불 관리하는 거 까짓 게 뭐라고, 왜 그거를 잘못 그냥 다른 불 가져와서 아니 실천 안 한 것도 아니고 불을 붙인다고 붙였는데 분명히 불 간수를 잘못한 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거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죽일 만한 일인가? 여러분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의문스러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죽이실 수가 있지?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면 그래 마땅히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불을 이제 옮겨갖고 불을 이제 태우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 대목을 만나면 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를 죽인 이 사건, 이것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충분히
과하고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은 것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100%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 목사도 다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실수할 때마다 "야 천 목사 너 안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손을 대신다면 저는 벌써 몇천 번 몇만 번 죽고도 남았겠죠. 아니 그런데 이제 초짜 그냥 우리가 실수하는 거를 잘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불간수를 잘못했다는 게 도대체 뭐라고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벌하시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싶은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을 흰때 같은 자식을 한 번에 여러분 죽임 당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절 마지막 끝에를 보니까 아론이 두 아들이 이 참사를 당했는데도 그는 잠잠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치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남 자식 쳐다보듯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아론이 이 상황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잠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니까 아연실색한 거예요. 우리가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런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잠잠하고 무덤덤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래서 공격받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삼촌이라는 모세가 이제 아론의 조카들 이제 2명 더 남은 이 조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세 번째 아들인 이 엘르아살과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에게 형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반짝 긴장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의 바로 형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는데 이것을 향해서 3절 중간에 보니까 모세,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는 이 행위는 슬픔을 표현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례 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어떤 초상의 그런 의식을 치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형이 죽었는데도 삼촌은요 모세는 이 두 아들 형의 죽음을 애석히 여기지 말고 너희는 머리를 풀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라. 이렇게 잔인한 정말 지독한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자기 형이 죽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삼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때 같은 내 아들이고 내 아들들이고 내 형이 죽었는데도 그런 명을 내렸다면 정말 오늘날에 이런 명을 목사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했다면 저 진짜 잔혹한 사람이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 진짜 사탄 같은 사이코패스다. 아마 별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조카의 죽음 앞에 정말 다른 조카들에게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정말 의문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둘이나 잃었던 아버지, 한꺼번에 두 형을 잃어버린 이제 세 번째와 아들과 네 번째 아들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족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냉혹한, 너무 잔인한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식의 관념으로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 이 성경이 이 일이 발생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 최소 뭐 5천 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인의 관점으로 적용하기란 너무 시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옛날의 그 법의 적용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과 2, 30 전만 해도 개고기 먹는다고 처벌받았나요? 몇 년 전만 해도 개고기 먹고 뭐 개고기를 도살한다고 해서 막 우리 막 어렸을 때 막 때려잡는 거 막 흔했잖아요. 막 목줄 교인들 가면
뭐 야유회 가면 꼭 남전도 애들 그 막 목줄에 다가서 막 몽둥이로 뭘 남전도 애들 때리는 거 애들이 있어도 관념치 않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도 경찰이 와서 뭐 이거 현행범으로 잡아가고 뭐 벌금을 매기고 재판을 하고 이런 일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불과 이제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일도 이런 법들이 적용이 바뀌고 저촉이 되는 일들이 생겨요. 얼마 전까지도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TV에서 담배 피고 방송하면서도 담배 피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 아무데나 담배 피는 거는 법에 저촉이 되고 이제는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시대 몇십 년 안 되는 우리나라 이 법도 이런 여러 가지 법의 해석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어찌되었건 성경을 오늘날의 시대의 관점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의문과 이런 일들이 발생될지도 몰라요. 최소한 구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6,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율법 시대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지방에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의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을 세워가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나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지금 중동의 법, 지금도 이슬람의 엄한 법을 적용하는 이슬람권의 국가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을 적용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숙지하면 물론 다 해석이 되고 다 이해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이 먼저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아론굴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보통 평민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위임식을 7일 동안 거룩하게 치른 상태예요. 그들이 7일 동안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레위기에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으로 세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웠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초짜이긴 하지만 처음의 마음이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증거가 곧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목사가 처음에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부터 날라리 목사 그냥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서 그냥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그냥 그런 목사가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위임식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어떤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써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죽었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죽은 이유를 그냥 1절에 보니까 다시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했대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이란 게 도대체 뭘까? 아니 불이라면 똑같이 그냥 향단에다가 불 그냥 밝히면 되지. 그 불이 뭐가 중요하냐? 성냥불로 해서 지금 난로 지금 만약에 그 본당 그 로비에 있는 난로를 제가 성냥불로 켜갖고 어떻게 불을 폈든지 라이터로 켰든지 뭐 토치로 켰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불만 켜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성경의 단서는 이 둘이 뭐라고 하냐면 각기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이제 이 향단에다가 불을 붙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힌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한번 가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술을 먹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9절에 나와요. 그 위에 모세가 이제 술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본문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전후 문맥상 이들은, 여러분, 이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술에 취한 채 이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힌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도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이 죽은 것은 다른 불도 있지만 그 성막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 지성소까지 혹시 궁금해서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이 두 형제가 궁금해서,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두 형제가 들어갔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임당했다는 암시는 전혀 없는 걸 보면 이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죽음 당하기를 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명을 하는 내용은 나오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두 형제가, 모세의 아들들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다른 불이 뭘까요? 다른 불, 다른 불. 여러분, 다른 불이라는 것은 성소의 금촛대에 이제 등잔을 손질할 때에 이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바깥 뜰 말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았듯이 왼쪽에 보면요, 우리가 등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분향단. 그런데 다른 불로 이 불을 밝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0장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다른 불이 뭘까? 한번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분명히 아침과 저녁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분향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향을 사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분향단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향을 사르는데 아침과 저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에 이 향단을 나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한 저 번제단에서만 가지고 온 불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또 레위기 16장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16장. 그다음 한번 PPT 넘어볼게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가다가 그것으로 이제 피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앞에 번제단에 피워진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제단에 불을 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명령을 고스란히 따르지 아니하고 이들은 각기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다른 불을 가져와서 그들이 피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라는 1절 말씀을 보자면, 각기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향로를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향로도 꼭 명하신 바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굴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금향로가 있어요. 그 이 향로를 노수로 싸서 그것을 통해서 불을 옮겨 넣는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향로가 아니라 자기가 임의대로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냥 편리한 대로 향로를 가져다가 명한 것도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 번제단에 있는 불도 아닌 다른 불을 가져와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사르는 이 의식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사실입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위임식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위임식 받고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자기가 편리한 대로 가져온 불을 가지고 그냥 제단에 그 번제단에다 불을 그냥 지피고 있고요. 향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향로가 아니라 이 향로가 이방 신에게 바쳐진 향로인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우상 숭배가 횡행한 시대인지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우상신에게 바쳐진 향로면 어떠냐? 그냥 가진 결과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됐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을 바치면 되고 어떤 그릇이건 뭔 상관이냐?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향로를 가져다가 피우자. 이들은 이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게 전혀 없다는 암시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둘은 어떤 마음이기에 이렇게 명하신 바를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다 그냥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각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향도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 때 그는 사를 면했다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있으면 띄워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두 조카의 죽음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내용이에요. 너희들 이제 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침례를 행할 때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명해야 된다. 이렇게 명한 것을 보면 앞에 이 대목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들이 다른 불을 가져온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요. 여러분 위임식이 했을 때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평생 여러분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입에다가 술을 금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들을 거룩하게 감당할 게 아니라 있고 자기들이 수에 칠해서 그 일을 그냥 하는 걸 보면 평상시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저 대목에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대신에 그들은 술에 취하여서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외심과 순종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명을 따르려고 얼마나 부리더니 노력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결국 일에 참사를 면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데려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나는 이거 이해 그래도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지? 라고 우리는 그래도 의혹을 못 벗어나요. 그거는 왜 그런가? 그게 분명히 현대의 잣대로 너무 인본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 대목을 접근하지만 이 대목에서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부딪히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이해가 돼요.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접근보다는 이 대목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실 때에 왜 이렇게 냉철하게 하나님이 지독하게 잔인하게 이들을 대했을까? 이렇게 대했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냥 뭐 그들이 술 마셔서 그랬다 뭐 어쨌다 그거 다 차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두 아들의 죽음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로 접근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의 거룩함과 내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달리 딱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할까? 어느 게 중요할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인본적인 이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자식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요. 이게 당연할 겁니다. 오늘날의 생각에는. 내 자식의 죽음 앞에 눈 돌아가지 않을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죽음이 사망이 인간의 끝인가요? 여러분, 이 죽음이 내 자녀의 죽음이 전부를 잃은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그 대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이게 전부였던가요? 아들의 죽음이 전부인 건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됩니다. 형들의 죽음 앞에 어떻게 잔혹하게 이 동생들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니 이런 수가 있는가? 이게 아니라 형들의 죽음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인간적인 가족애로서 슬픈 거는 이해가 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이 현장에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직업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을 나답과 아비후로서는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 볼게요. 목사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 대신에 돈을 밝히고 나 돈 좋아하고 그냥 세속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근근히 하고 있어요. 설교도 적당하게 그냥 하면서 세속에 그냥 인간들이 좋아하는 얘기들만 그냥 이 재단에서 이 강단에서 그냥 얘기하고 있고 그냥 이게 만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그냥 설교만 잔뜩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회자라고 사역을 했지만 죽은 것과 별 진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초짜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는데 초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끔찍한 죽음이다가 아니라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채 술에 취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대신에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직분이 내가 뭔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속적인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임재가 상실된 채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로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거나 매한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정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갔을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죽은 것 자체가 형벌이긴 하지만 이들이 지옥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린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지옥이라고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막 끔찍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끝이고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지 않을 만큼
이 대목은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직분,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아니면서도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 직분을 그냥 감당한다고 한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은 상태에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죽은 것과 매 한 가지예요. 매 한 가지예요. 살았다 이름하는 자지만 죽은 것과 실상 다를 바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혹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신약도 매한 가지예요. 이 관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묵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잔인하고 신약에서는 뭐든지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셨다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준엄함을 보여주신다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 이렇게 끔찍한 참사에서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지가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죽은 채로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